예, 오늘은 창세기 111번째 시간,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다와 타말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쪽에서 끌려 내려가서 그곳에 포티팔이라는 그 군대 대장의 집으로 그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향후에 대환란 때는요 사람의 혼까지도 팝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토요 성경 공부 때 그것을 공부할 텐데, 거대한 바벨론에서는 가장 상품 가치가 없는 그것이 사람의 혼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혼까지도 판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요셉은요 족장이여 통치자로서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꿈의 계시를 2번이나 받았죠.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형들의 증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팔려나갔고 이제는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을 봤을 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의 주제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에서나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이 잠자던 그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파다람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폭 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그 시각이 오나니 진정 너희가 흩어지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유로 향하여 나를 홀로 남겨둘 시각이 지금 왔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이제 요셉은요 파다나람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제 요셉은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예언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는 자기의 뼈를 다시 그것을 취해서 이집트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그 뼈를 가져갈 것을 그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는데 파라오의 간원이자 경호대장인 포티팔이라는 이집트인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갔었던 이스마엘 족속들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는 팔려서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상속자요, 그리고 통치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제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의 그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받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경호대장인 포티팔에게 팔려서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포티팔은 이스마엘 족속에게서 그 상인들로부터 히브리인 청년 하나를 종으로서 삼았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런즉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이집트인인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까지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려 하시니,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셨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서 요셉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뭔가 환경이 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천지개벽이 돼서 그에겐 좋은 환경이 되고 아주 살기가 좋은 그러한 것들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서 그 주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다시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포티파르는요, 보니까 요셉에게 맡겨진 일들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아하, 저 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그것은 복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부와 재물을 얻게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요셉의 손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우리의 서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졌느니라. 누가요?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신으로서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주님께서 한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왜? 서신이니까요. 그 서신을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빛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의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안에는 뭔가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그는 살아가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의 주인 보티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아비멜렉과 그 피콜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리고 나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람들이 알아요. 왜? 구약에서의 복은요, 물질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소출의 그러한 복이에요. 막 100배가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가 복을 받는구나라고 안 거예요. 여기 있는 아비멜렉과 피콜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아우잣과 피콜이요,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나 잘 되니까. 창세기 26장 28절 이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우리가 맹세하고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라반과 함께 있었을 때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을 라반이 보았어요. 지금 요셉도요, 이 포티발 장군으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포티발이 본 것이죠. 성도들은요, 자신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 있는 삶입니다. 증 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그것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환경과 처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 때를 보시면 그때는 사탄이 천년 동안 저 끝없는 구렁에 갇혀서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천년 왕국 때에 죄를 짓는 자들이 나타나요. 못 먹는 아주 그러한 그 불결한 짐승들도 잡아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들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죄가 틈타지 않는 환경은 좋았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나타난 사탄의 한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은요,
어떤 그가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그에게 형통했고 영리했고 지혜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자기 집과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요셉은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이에 그는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는데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 안에 맡겼더라. 포티발 군대대장은 그냥 노예로서 전 히브리 정년을 사온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항상 형통한 사람이었고 자기 재물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자기 집을 총 감독하는 자로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의 주인들의 자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들에서 순종하라. 결코 눈속임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너희의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어떤 고용주가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같은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형제라서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경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자신들의 주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니라. 즉 믿는 주인을 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주인들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들이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은 그 회사의 사장이고 어떤 성도님들은 그 회사의 그러한 직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을 섬기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형제잖아. 맘먹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 보티발에게 아주 다일한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를 섬겼습니다. 눈속임으로 그렇게 대충 어설프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티발은 요셉을 자기 집을 맡는 감독으로 그렇게 그를 세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그의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당신의 남편, 믿지 않는 자의 아내가 있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흘러가서 그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불결했을 때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까. 왜 거룩합니까? 믿는 자가 그 안에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빛된 것들을 자기 주변의 가족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티발의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그는 종의 위치에서, 노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재물이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세 가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으로도 신실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으로도 불공정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만물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를 신뢰하여 참된 재물들을 맡기겠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불의한 그 종, 그 불의한 종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했고, 불의한 만원, 돈에 대해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도 신실했다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티파는 요셉에게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포티파의 집을 감독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포티파의 집의 모든 집을 그 감독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혼의 목자요 우리의 감독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안에 맡기셨습니다. 감독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아들의 손안에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그 집을 감독하는 자로 이제 세워졌는데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 손안에 맡겼다는 것이죠. 요셉을 처지로 보세요. 그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이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의 손안에 맡겼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에게 자유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개의치 말라고 하십니다. 노예로도 괜찮다. 그 개의치 말라. 너희 신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종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종으로 있을 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자유인이기 때문이에요. 종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유함을 부여받았어요. 포티파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감독하여 두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어갑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난 날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이 육신 안에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이 제 안에는 너무나 기쁘고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요셉은요, 너무나도 많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처럼 팔렸다는 것입니다. 팔렸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관두라 하였도다. 그래야 그들은 나의 값으로 은화 30개를 달아주었도다.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그것을 그 통이장에게 던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 30개로 팔주셨습니다. 스가랴 1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팔리신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그 밭에 은하 30개로 그렇게 그것을 매입하죠. 그리고 바로 그 밭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목매화를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 지진으로 해서 목매화를 되게 땅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떨어지는데 목매화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참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네, 성경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처럼 집안의 모든 자들을 위해 계셨다는 거예요. 감독자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에게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임명하신 분께 신실하셨으니 마치 모세도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는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었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세는요 신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예 그 집을 지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요르단에서 되돌아오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시어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처럼 거짓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거짓 고소를. 마태복음 26장 60절. 그러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들이 왔으니 해서 계속 거짓 증언들을 했는데 그 증언들이 통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2명의 거짓 증인들이 계속 모함을 하죠.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자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 27절에 이는 다윗이 그분께 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라 제가 항상 제 얼굴 앞에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제가 요동하지 않도록 저희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27절에 자비가 이겁니다.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부활시키셨고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39장 5절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가 자기 집안의 요셉을 감독자로 삼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였을 때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에 그가 집안에 소유한 모든 것들과 들에 소유한 모든 것들 위에 주의 복이 있었더라. 요셉을 감독자로 딱 세우고 나서 그냥 물질적인 복이 막 포티파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포티파리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가축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주님의 그 언약궤가 필리스타인들에게 빼앗겨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한 3개월 동안 어디 있으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그걸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요.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는요. 아론에게도 복을 줬다고 해요. 아론에게도 복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있는 복으로서의 의미가 저 하늘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신약의 개념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을 줄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출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